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소리가 좀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을 때보다는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느려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졸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가 있어요. 변호인 보셨어요 혹시? 변호인의 명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바위는 강하지만 죽은 것이고 계란은 약하지만 산 것입니다.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죠? 저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뭘 검색하다 보니까 이 대사를 보게 됐는데 바위는 단단하지만 죽은 것이고 계란은 약하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에 계란이 깨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만나보셨나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게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바위와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계란으로 바위 치면 깨어질 게 분명하고 안 치자니 그냥 주저앉을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간 우리 그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원로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사 갔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사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이제 임대주택에서 잘 살고 계시다가 아들이 아마 좀 어려서인지 보증금을 아들에게 좀 이렇게 대주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살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겨나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원래 가져왔던 보다 더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임대주택은 다시 못 들어가고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를 가시기 전에 이제 저랑 통화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그분께서 나오실 때 왜 여길 나가냐고 여긴 너무 좋은 곳인데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살기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왜 나가냐고 아이고 아들이 오라니까 어떻게 하냐고 갔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고미옥 성도님이라고 이제 이건근 성도님이 갑자기 혈액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혈액암을 앓게 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께 갔을 때 저의 그 가슴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나는 잘못한 것도 없이 서가지고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맞으면서도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16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냥
16대만큼 그분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큰 산과 같은 남편에게 암이 걸렸을 때 그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왕이에요. 남유다에서 29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라고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725년 그러니까 무너지기 3년 전에 3년 전부터 이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통치한 지 3년 만에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바로 서야겠다 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우상을 다 타파하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제대로 세워주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세우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예배 양식들은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광야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을 할 때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장대 위에 놋뱀을 딱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봤겠죠?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은 거예요.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았어요. 근데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놋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놋뱀이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그들은 놋뱀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늘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는 그렇습니다. 진실되고 바르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함이 찾아오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가 찾아올 때 참 어렵죠. 자, 역대하 3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게 역대하와 열왕기하가 있어요.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하는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감 없이 써요. 근데 역대하는 뭐냐면 주로 에스라가 썼다 그러죠. 포로 후기 때 민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적당히 편집을 해요. 좋은 것들은 얘기하지만 안 좋은 것들은 안 써요. 그게 바로 역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많이 나와 있죠. 처음에 아수르가 딱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은 300달란트, 이게 이제 한 달란트가 주로 한 노동자의 6,000일 정도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잡으면 10만 원 곱하기 6,0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는 여기서 곱하기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싹 다 긁은 거예요. 벽에 있는 것도 긁고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것도 다 긁어가지고 누구를 줬냐면 사네립을 다 갖다 줬어요. 자, 좋게 지냅시다.
그가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사내립이 그걸 먹고 가만히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듯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미국과 같은 존재가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먹고 남유다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게 양이 차겠어요. 니네 나라를 먹으면 되는데 금 조금 주고 은 300달란트,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 다 긁어줬는데 양이 차지 않아 쳐들어온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인 아수르의 힘보다 더 크시다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총과 칼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그 산과 같은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야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일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겠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크고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하죠. 그렇죠. 좋은 의사를 만나야죠.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은 좋은 의사를 만나지만 좋은 의사는 진료를 하죠.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의사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병이 덜컥 찾아왔을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나요? 그래, 병을 주신 이 병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흡사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이 크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왜냐? 하나님은 너보다 크시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찾아왔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아멘 하시죠? 이거 얼마나 가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집에 가자마자 다 없어질걸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다라는 걸 몰라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신 분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미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거 몰라요? 여러분, 어린애도 알아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늘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지만 날마다 넘어져요.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해가 타면 타버리잖아요. 지금 말씀을 받고 너무나 좋은데 집에 가면 싹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로 밤을 새우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수르 앞에서 두려워하고 종을 바쳤는데 사내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크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럼 평안이 찾아왔죠. 근데 중요한 건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을 알지만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여러분 조롱하죠.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과 반대되는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10절을 볼까요?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야, 네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야?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옆에서 자꾸 살살 거리면서 넘어가요. 평안이 어디 있어? 그래, 아닌가? 자, 그리고 32장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자, 너희들 건져낸다 그랬지? 너희들 배고프잖아. 굶주려 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물을 먹지 못하도록 수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들이 성벽을 쌓았고요,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포위하고 장기전으로 공성전으로 가게 되니까 굶주리고 그리고 헐벗고 힘든 거야. 그때 끊임없이 사내립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자, 북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믿었다. 무너졌어. 그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커 라고 하는 말에서 점점 무너지는 거야. 히스기야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보다 크시다.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복음에 반대되는 방향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야. 그래, 기도해도 안 돼. 안 돼. 하나님 믿는다고 돼? 안 돼.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아닐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왜냐, 우린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에노스란 사람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며칠 했어요? 집사님 며칠 하셨어요? 집사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불렀네. 근데 또 이렇게 직접 해야 될 사람한테 물어보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자, 다이어트를 우리가 결심하는데 결심 며칠에 가게 작심 3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기름은 3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병에 걸리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기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내립이 끊임없이 조롱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의 선택은, 여러분, 최선의 선택은 뭐였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안 되니까 차선으로 뭘 선택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어찌하면 좋겠냐? 자, 이사야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했던 것이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리고 3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최선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 흔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요.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4층 화장실에 보면요, 딱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그 말씀이 딱 적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은혜를 받고 지켰는데 또 집으로 돌아가면 흔들리고, 또 하루 지나면 흔들리고, 하루만 지나면 어제 들었던 말씀은 사라지고, 늘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게 될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만 흔들리는 자신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겠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사야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기적을 베푸는데, 빌립 집사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게 되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 기적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그때 이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도행전 8장 20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빌립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때 베드로가 방문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네 은과 금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 이후에, 저주로 끝나는 것이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8장 22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주께 기도하라 라고 하죠.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데오마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데오마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붙들어 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도 알고요, 구원하실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앞에서 늘 흔들려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나요?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이유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분간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상황 자체도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 이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죠.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날 살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인류의 역사상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의 주력 부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그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을 먹고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룻밤에 주의 한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패스트라고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패스트가 그 진영에 불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 산헤립은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이 이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의 삶 속에 누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인류의 역사의 사건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과 그의 민족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붙들어 맵니다. 그게 뭐야? 기도예요. 때로는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그냥 부어주시는 은총이죠. 근데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에게해 한 수도사가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의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찾아가서 아직도 마귀와 씨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늙었고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늙었네. 난 요즘 하나님과 씨름한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이 되나요? 하나님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맨다라고 하니까 나의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다 꺾고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냥 풀 죽은 절인 배추처럼 푹 죽어 있을 때 여러분, 양념이 배는 거 아닙니까? 배추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배추 김장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 인생을 붙들어 맸을 때, 그리고 내가 풀 죽은 배추처럼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모든 것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어 맨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액세서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액세서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을 시작해요.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예요. 기도. 수요 기도회.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이 수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되도록이면 기도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요, 여러분 방석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줄 거예요. 첫째 주, 첫 수요일은. 지금 이제 코로나라 하지 않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방석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30분이라도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가 나를 우리가 붙들어 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매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길 원한다면 나를 붙들어 매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를 놓고 여러분이 코로나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 선교사님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을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기도초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마을에서 걸어서 자기만의 기도초소를 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초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길이 풀이를 밟고 해서 길이 나 있는데, 기도를 쉬는 사람은 이제 무성하게 풀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기도의 길을 My Life Way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기도 초소로 가는 길은 맨땅 길이 되어 있는데, 기도를 쉬는 사람들은 풀이 자라게 되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죠.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여, 당신의 그 생명의 길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몇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의 길을 걸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그 사람에게 와서, 형제요, 내가 당신의 생명의 길을 걸어서 당신의 기도처소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 다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막혀 있습니까? 뚫려 있습니까? 늘 우리는 원인을 얘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20명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그 뭐 때문에 마음이 묶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고 히스기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붙들어 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같은 건가요? 다르죠. 달라야죠.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닳고 다른 무릎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기적들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 어려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 압니다. 그러나 날마다 넘어집니다. 넘어진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우리 사업을 우정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